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모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54절부터 보면 무리들에게 오클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힘없고 약한 연약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현재 우리라고 하는 이 무리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그 나라의 서쪽에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농사짓는 사람, 배를 가지고 운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민감하게 날씨를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천지분별과 청기분별과 시대분별이라고 해놨는데, 천기분별은 날씨입니다. 천기분별은 날씨를 보고 분별하는 것이고, 시대분별은 세상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본 예배 시간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우리 시대에, 내가 사는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고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천기분별과 시대분별. 이 천기분별은 날씨분별하는 겁니다. 이 날씨분별은 똑소리나게 알아맞힙니다. 그런데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거론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밀과 보리, 포도와 감람, 무화과, 과수를 재배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 예민합니다. 그리고 또 바다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날씨에 관해서 정말로 예민합니다. 날씨의 관찰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시대 분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기기상은, 날씨에 관한 것은 잘 분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쪽의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낙비가 많이 올 것을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을 바짝 씁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 보면 그 앞절에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대결하자고 엘리야가 거론했을 때에 가멜산에서 바알신 450명과 엘리야와 정면 대결을 합니다. 너희 신이 참 하나님인가, 우리 신이 참 하나님인가 대결하는 마당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자기 신을 찾고 몸을 상하도록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재물에 물을까지 부어놓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면 응답해달라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 도랑에 물까지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말게 하고 기송강가에 내려가서 전부 처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방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소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손을 그 사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적자들을 물리쳤으니까 이 땅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환에게 야, 비가 오는 것,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살펴봐라. 그래도 사환이 둘러보고 하고 징조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저 지중해 쪽에서 비구름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비구름이 안 옵니다. 또 가봐라. 예, 또 비구름이 안 옵니다. 6번째 가봐도 비구름이 없어요. 7번째 갔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차 지중해 쪽에서 하나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방에게 왕이여 빨리 들어가소서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을 때 무슨 빗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이게 비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방을 빨리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엘리야도 석히 그 비를 맞지 않도록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소낙비가 큰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걸 신경을 씁니다. 아라비아 지역에서 또 남풍이 불면 굉장히 더우리라. 얼마나 더운지요. 이 남풍이 불면 더우리라. 여기가요 불도장을 찍는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날씨가 뜨거운지. 여러분, 엊그제 지금 날 대단히 덥죠. 굉장히 아마 이것보다 더 더울 거예요. 그렇게 불어오기 시작하면 대단히 살인더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바람이 세게 불면 곡식 빠치고 초목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1절에 해가 덥고 뜨거우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을 말리운다. 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 아름다움이 다 없어진다고 야고보 1장 11절에 말한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수목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할 때에 무슨 바람을 염두에 두냐면 남쪽 아라비아 사막의 바람이 대단히 거세게 불어올 때에 풀도 말려버리고 꽃도 떨어져 버리고 이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바람을, 몹쓸 바람을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은 얼마나 뜨겁기 때문에 농작물을 다 죽여버리고 초목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벌써 비가 온다 그러면 구름이 싹 떠오르면 이 비가 보통 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빨리 곡식을 비를 맞지 않도록 옮깁니다. 그리고 배를 운항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배를 항구에 정박해버립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클로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날씨는 똑소리가 나기 잘 봅니다. 날씨에는 이분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루 기상을 잘 보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씨에 신경을 쓰고 날씨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잘 처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주 똑소리가 나도록 날씨 분별을 잘하고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두 번째는 왜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 여기서 문제가 걸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고, 이 시대에 이 땅 위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고 왜 짐작하는 것이 없느냐,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없느냐. 우리가 날씨는 제대로 분별을 못한다 그래도 시대 분별은 똑소리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날씨 분별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시대 분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희가 왜 이러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주님 앞에
모여든 무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썩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언가들은 시대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와 종교와 산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하고 이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가 처신을 하고 있느냐, 우리 잘 좀 이거 음미하십시다. 오늘 이 시대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지방에 아니 외국에 있는 여러분, 어떤 처신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상은 기가 막히게 잘 살피고 판단하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는 너무 둔하고 너무 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왜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실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피면서 관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일기를 보고 너희가 하루에 그 구름을 보고 바람 부는 걸 보고 관찰하는데 그거와 똑같이 세상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일기 본 것과 같이 세상도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둔탁하게 미련하게 살피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너무나 둔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둔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시대 분별에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하도 우리는 이제는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요, 술집에 가서 술 먹는 사람 늘 얘기하죠. 가는 데가 서로가 다릅니다. 맛을 아는 사람이 맛을 보고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알코올 도수를 모르지만은 전문가는 거기에서 다리는요, 그 입맛을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술집이라고 해도 그 술의 질에 대해서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적인 말씀을 분별하는데 정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저녁 노을이 지는 겁니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참 가물겠구나, 좋겠구나, 이렇게 알고 아침 노을이 지면, 아침 하늘이 붉으면 아침 노을이 있죠.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건 그냥 주님이 해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보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거의 적중 잘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얼마나 엉터리인지, 지금 북한의 일기예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대한민국이 일기예보를 듣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엉터리일 때는요, 일본 일기예보를 잘 듣고 움직인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일기예보가 발달했는지 거의 적중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일기예보를 잘 듣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일기예보를 들으면 너무나 잘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둔탁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는 그때 제가 어릴 때는요, 라디오가 없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요. 그러면 아침에 노을이 지면요, 정말로 비가 온다고 우리 어른들이 그럽니다. 정말로 날이 굳습니다. 그리고 밤에 달이 뜨면 달무리가 둥그렇게 있으면 아이고 날 비 오겠네 그러면 2, 3일 안에 비가 옵니다. 그게 일기예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달 볼 필요도 없고 해 뜨는 거 볼 필요도 없고 한 주간 예보, 한 달 예보를 미리 막 하는데 적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잘 안다. 너무 잘 확실하는데 시대 돌아가는 거 왜 민감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고 주님 해놓은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시대를 왜 보고 모르느냐.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왜 짐작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요, 죽어 천당 가는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죽어 천당 가는 사람은 시대 분별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 분별 뭐하러 합니까? 살 만큼 살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 가는 사람은 참 시대에 예민해야 됩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로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상지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민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 큰 구원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 시대를 잘 예민하게 판단하면 이 시대에 큰 구원을 움켜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큰 구원을 놓칠 수가 있고 적신호가 켜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보시면서 느끼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의 날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리라. 여러분,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이요, 정말 그렇구나. 물고기가 그물을 쳐놓으면 거기에 걸려드는 것 같고, 날아다니는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의 날이 임하면은 거기에 걸리리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천기분별을 안 해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전에 핸드폰에도, 여러분 엊그제 핸드폰 아마 다 받아본 줄 압니다. 너무 오존층이 강하고 이젠 되게 날씨가 더우니까 출입을 자제하시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하라고 핸드폰에도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핸드폰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그 소리는 일반 핸드폰 다른 소리보다 달라요. 그 소리는 특별히 여러분의 직접 열어보라고 보면은 오늘 무지하게 덥겠구나, 멀쩡한 날씨에 오늘 비가 많이 올 테니까 적은 비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 기상청에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예보에 대해서는 적중하는 예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 속에 대한민국은요 정말로 위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4월 지난 27일 날 판문점 회담을 하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한 이후에 상황이 확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북한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그거 달이네. 그게 그러면 그전에는 아주 미국이 북한을 아주 깔아 뭉길 듯이 했다가요, 그만 그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평화가 막 오는 것 같듯이 지금 주춤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덫에 걸린 것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북한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참
참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목이 마르도록 이쪽을 의지해도 그렇고 저쪽을 의지해도 그렇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지금 왔는데 그거 호락호락 안 없앱니다. 근데 미국은 그걸 없앤다고 하니까 믿고 지금 거기에 떡 걸려가지고 지금 뭡니까? 지금 되어가는 상황이요. 세계가 볼 때요. 우리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시행하려고 지금요 아주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듣고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3월 1일에 3.1절 기념행사는 남북이 같이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내년 3월 1일 남북이 3.1절 기념행사를 같이 하자.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분별을 왜 못하느냐. 내년 3.1절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 남북이 같이 함께 기념행사를 하자. 이제 체육계 모든 거 남북이 같이 하자. 여러분 얼마나 좋고 달콤합니까? 싱가포르 발표 후에 한미연합훈련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미동맹이 경제 문제로 또 꼬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가 불안하다 못해 위험 수위에 와닿고 있습니다. 북한은 챙겨갈 것 다 챙겨갔습니다. 미국의 코가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하나도 못 챙겼습니다. 하나도 챙긴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분별을 왜 못하느냐?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김정은이는 미국 트럼프 만나고 바로 시진핑 만납니다. 양다리 딱 걸치고 있습니다. 이쪽에 돈 뜯어먹고 저쪽에 힘 의지하고 말이죠. 여기는 또 평화가 오는 줄 알고 판문점 조약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장성들이 모여서 서해 NLL 이제 무용지물로 만들고 같이 의로 구역을 만들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전 대통령들이 그걸 꿈꾸고 북한에서 김정일과 회담한 것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런 절박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국을 쳐다봐도 이제는 힘들고, 이제는 중국을 쳐다봐도 힘들고. 여러분 중국과 북한은 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동인교회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저는 시도를 눈 감고 할 때도 있지만은 책 보다가도 길 가다가도 은행 가다가도 심지어 화장실 가다가 가서 앉아서도 주여,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가보십시오. 지금 소상인들 장사하는 거 보십시오. 거의 문 닫고 있습니다. 어떤 분 읽어보니까요, 정말로 피눈물 나도록 장사하면서 생활 조금 나을 것 같더니 이제 인권 문제를 가지고 다 보내고 마누라까지 했는데, 이 마누라가 아파서 그만, 갑자기 마누라가 일하다가 그 기사 읽어보면 눈물 나요.
이 마누라가 그만 병원 신세를 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는 30년 동안 터지게 했다가 그만 문 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 기사가 쭉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알겠습니다만요,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검정말이 아무리 크세고 골리앗까지 덤벼도 그 골리앗을 두드리 잡은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군인들이 아니라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경제에 어려움이 심하고 아무리 검정말이 거세게 뛴다 해도 여러분에 의해서 경제는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 세력은 무너지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우리에게는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침 노을을 봅시다. 저녁 노을을 봅시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같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 봅시다. 시대의 흐름을 봅시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시다. 얼마나 참 엊그제가 옛날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살벌하고 싸움, 거짓, 속임, 분쟁, 시비, 죄악이 하늘까지 쌓였다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거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판때가 왔다고 경고해도 노대 가정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정혼한 사이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소돔 고모라가 음탕한 도시가 됐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의 경고를 하고 온 하나님의 사람을 윤관하려고 덤벼들고, 이런 시대가 소돔 고모라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보면 소돔 고모라와 같이 세상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시대 좀 살핍시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다. 우리는 평안하게 지금 그렇게 살만한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노는 입에 연보를 한다고요. 우리는 입을 놀리지 말고 주님과의 계속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항상 교신은 목적지를 교신을 하고 출발지에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망망대해에 떠나가는 배와 같이 항상 주님과 교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그저 여러분 속상하고 내가 외롭고 정말로 짜증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간도 우리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천지기상 그렇습니다. 세상 낯짝입니다. 천지 낯짝, 하루의 낯짝. 기상은 잘 살피는데 어쩌여 이 시대, 어쩌여 이 시대, 때를 가려 이 시대라고 하는 말은 원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정해낸 때를 왜 너희가 한번 짐작하지 못하느냐. 그냥 흘러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도의 가는 길을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똑소리 나는 날씨 일기 보듯이 우리는 세상 분별을 참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